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마가는 마가복음 전체를 아주 특별한 표현을 가지고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전체가 복음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어떨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족보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가 바로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는 복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1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정확하게 읽으면 아브라함의 자손보다 헬라어가 먼저 나온 것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강조를 한 것은 다윗입니다. 그 증거가 1장 6절에 나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때에 왕이라는 이 표현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남유다의 왕들 명칭에서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족보는 다윗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줄 때 이 족보 전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다윗 중심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로,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또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히브리어 알파벳 철자의 숫자가입니다. 다윗은 세 글자로 되어 있는데 자음이 이 달렛 또 바브 달렛, 이 세 글자는 4, 6, 4로 되어 있습니다. 합하면 14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이 족보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가 왜 복음일 수 있는가? 이 전체를 종합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이렇게 구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영광스러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약속이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구현되게 했던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왕의 등장과 더불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조가 바벨론 포로로 멸망을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웠던 다윗의 왕조 체험을 잊을 수가 없는 사람들, 끊임없이 추억하며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복음은 무엇인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무너진 이유가 뭘까? 주후 1세기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더 강해야 됐을 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더 강한 능력이 있었으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를 꿈꾸며 기다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은 이 족보는 주후 1세기의 로마의 식민지 그늘에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대강절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복음을 꿈꾸고 있지 않으시는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백신이 나오면 돼. 좀 더 능력 있는 의료 혜택을 받으면 돼. 좀 더 똑똑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 모든 바이러스를 다 제압할 수 있으면 될 텐데 이렇게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메시아에 대한 대망, 이런 식의 대강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은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주후 1세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갈망과 목마름, 기다림은 더 강력하고 더 능력 있고 더 탁월한 그런 메시아였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복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의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축약도인데 이 족보를 더 파고들면 왜 실패했는가? 그것은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는 약해서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실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어떤 좋은 일이 벌어져도요, 좋은 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족보가 어떤 의미에서 죄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6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이 족보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리듬이 이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한 5번에 걸쳐서 리듬이 깨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이 등장할 때입니다.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에게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누구를 낳고 하지 않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오늘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마지막 절정은 요셉이 누구를 낳고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에요. 요셉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5명의 여성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쭉쭉 뻗어나가던 수직 계보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있는 그때 당시의 사건들에 대한 회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 특별했던 사건들의 초청을 받으면서 우리는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라고 붙여졌죠. 그리고 이 족보 전체는 다윗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6절을 다시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이 족보는 사실은 역대상 2장과 3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역대상 2장, 3장의 족보를 가지고 재구성하면서 단순화시켰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밧세바라고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밧세바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는 특별한 사람이 등장해요. 나단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의 생애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어둡고
그 생애 전체를 뒤집어 엎어 버렸던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의 족보에 나온 표현을 바꾸어서 마태복음 기자가 우리아의 아내라고 붙였다고 하는 것은 이 족보 전체의 색깔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보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그 탁월한 사람, 출중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가장 빛났던 이상적인 사람 다윗, 그 왕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등장했을 때 그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은 40일 동안 침체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단번에 쳐서 목을 자르고 그 이스라엘을 함성 지르게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통치를 마치 피부에 느끼게 해주었던, 하나님이 통치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감격스럽게 느끼게 하면서 무서운 용기를 일으켜내었던 그리스도로 등장했던 것이 바로 그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련을 주었지만 그 시련조차도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터치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을 것이다, 나를 왕으로 세우실 때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왕권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빚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인간적인 어떤 야망과 탐욕을 가지고 월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까지 모진 고난과 치욕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는 정말 이스라엘이 배출했던 가장 심오한 차원에까지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남북 전체 통일왕국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권능과 임재를 그 전쟁 현장에서 느끼게 해주며 승리했고, 하나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꿈꾸었던 그 나라가 역사의 현장에서 고대 근동의 한 중심부에 모든 주변의 나라가 떨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권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내보내고 왕궁에서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 옥상에서 배회하다가 한 여성을 보게 되는 것을 아시죠?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빗발치는 전쟁의 첨단에 내보내서 화살을 맞아 죽게 만듭니다. 이런 모략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악하게 보셔서 나단을 보내어서 표현을 하실 때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우리아의 아내를. 그래서 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표현은 그때만 나와요. 다윗의 가장 악하고 간교한 추한 치명적인 죄,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을 지적할 때에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이 위대한 왕 다윗을
표현하면서 바로 그 사건을 상기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모든 이방을 쳐서 정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승리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위대한 왕으로 군림했지만, 그는 유일하게 그 왕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끓고 있는 용암 같은 정욕과 죄에 날름거리는 뱀의 혓바닥을 통제할 수 없는,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넘어가서 가장 탁월한 왕이면서도 죄의 종이 되는 역설적인 비극을 경험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과 광야의 훈련과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과정들을 혜택으로 주시고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문제요, 이스라엘의 문제요, 이방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다윗처럼 예배를 흥황케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편을 쓰고 모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공의를 베풀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 근원과 중심에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인간.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보다 심각한 건 없어요. 외부적으로 좋은 백신이 생기고 의료 혜택을 받으며 모든 문화와 문명들이 평안하고 안정하고 강력해지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인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총명, 탁월성, 용기, 이런 것들도 결코 우리를 이 죄로부터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를 디디고 바로 이 죄 때문에 무너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디디고 그 폐허, 민족의 폐허인 바벨론 포로의 가느다란 남은 자들의 맥락을 이어서 한 분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분이 태어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반드시 인간 혈통으로부터 법적인 혈통을 유지하지만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사건,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한 분, 그리고 그분은 그 생애 전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다윗 왕조를 다시 흥왕시키는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지지만 그의 가장 중요한 영광스러운 면모는 죄를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분이라야만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나라를 세우실 때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7절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나눠주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잔, 포도주 잔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완전한 의의 삶을 사시고 그 흠도 점도 없는 유월절 어린 양 같으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정령 죽으리라, 그 어떤 인간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죄값을 다 그 공의와 진노의 죄값을 받으시고 그 피를 흘려 그 피로 우리를 죄사하여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완벽한 의를 우리가 덧입는 것 외에는 우리가 평생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완벽한 공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2021년을 들어서기 전에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대강절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사함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됐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뭘 보태려고 하는 모든 근원과 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그토록 검증해서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노력과 인격을 가지고 이 마지막 구원의 불안함을 채워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거짓된 복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부족해도 아무리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이 무한하신 은혜의 세계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비로소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간이 지나면 진정한 의미의 선한 행위가 나옵니다. 절대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는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로부터는 티끌도 선함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끗하게, 여러분이 절정의 인간 다윗 왕처럼 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수천 번 반복한다 할지라도 바벨론 포로로 끝나고 말아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세월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을 듣는 즉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아멘!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역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한 선명한 믿음의 경계선을 갖지 못하면 끊임없이 평생 동안 회색지대를 드나들면서 심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여러분에게 1장부터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들의 죄사함을, 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1장 21절이었어요. 그럼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그 죄들 복수입니다, 원죄부터, 그 죄로부터 파생된 모든 오염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구원하신다는 건가?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의 그 완벽한 죽음과 그 측량할 수 없는 죽음의 깊이로부터 나의 영원한 생명, 구원의 모든 보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나라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의 모든 중생케 하는 역사, 그 성령이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와서 영원히 떠나질 않아요. 이미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건너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다시 우리는 종의 영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항상 불안해하고 쫓겨날까봐,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초조해하는 종의 영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확신에 찬 부르짖음으로 무한한 사랑과 교제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자녀이면 후사라 그랬어요.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얻은 거예요. 그 나라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 나라 들어갔을 때 퇴짜 맞으면 어떡하지? 뭐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 땅을 얻은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어서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서 증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앞으로 계속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에 거해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참된 소망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백신이 부족해도, 정말 지금보다 더 힘든 환경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이미 얻은 상속자들에게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라고 하셨을 때, 이 복음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무엇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주님의 세례 장면을 연상시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이미 받고 있고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러 놓으신 구원을 받았고 상속자가 되었으며 그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구원의 보증금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나 자신의 인격이나 노력이나 나의 어떤 탁월함이나 나의 모든 헌신과 충성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해서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은 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완벽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라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산상수훈부터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이미 된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가 2021년에 갈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